우리 새벽에 쭉 예레미야 에가서를 우리가 보는데 이제 에가서 끝나갑니다. 이 에가서 끝나면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새벽에 성경을 쭉 이렇게 계속적으로 풀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쭉 풀어보는 것이 예레미야 에가서만 보는 것 같지만, 한 권을 쭉 다 떼어본다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을 굉장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쭉 새벽에 꾸준히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쭉 풀어보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성경 공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성경에 대한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성경을 이렇게 풀어본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에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예레미야 에가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에 의해서 노래가 쭉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글이 그냥 막 글쓰듯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시조나 이런 것처럼 그 노래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예레미야 에가 5장을 보면서 이 전체 지금 예레미야 에가서를 지금 정리하는 상황인데요. 이 예레미야 에가에서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을 새벽에 쫓아내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쟁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또는 뭐 직장을 얻느냐 못 얻느냐, 때로는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잘 되냐 못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원인은,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죄에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의 대가는 또 수치스러움이나 또 멸망당함이나, 모든 원인은 성경에서 볼 때도 죄가 원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면서, 영적인 것이랄 때는 우리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노력못해서 돈 못 벌고 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영적인 죄에 있습니다. 뿌리가 거기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에가 슬픈 노래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근데 이 궁극적으로 이런 죄에 대한 어떤 대가, 죄에 대한 책임은 각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에스겔, 이 예레미야 에가 뒤에 나오는 에스겔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이 말하기로, 살아있는 나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런 속담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에스겔 18장 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만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장본인 외에는 아무도 죽을 까닭이 없다. 그러니까 각자의 죄의 대가는 본인이 받는 것이죠. 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에 여러 명씩 먹고 밥을 먹고 나오면 누가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는요, 누가 섬겨주고 싶어
내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부모로서 그건 내가 그냥 다 업무질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죄 지은 장본 이외에는 아무도 그 죄의 대가를 지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대신 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기본 정신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때로는 내 자녀들이 내 죄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본 원칙은 분명히 범죄하는 사람이 범죄한 대가를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들을 통해서 아니 성경을 통해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범죄를 인해서 내 자녀들이 고통당할 수 있다. 이것도 성경의 한 측면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이런 책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방금 에스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그래서 막 어떤 그런 구술하거나 그런 미신적인 것에서 볼 때는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구술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신이 성경과 언젠가 이렇게 버무러져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성경 같으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책인데 여러분 그 책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책이니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읽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집니다. 자, 그 말과 오늘 본문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엄격히 구분되는데요. 가계의 저주가 쭉쭉 흘러서 그것이 그냥 너무 당연한 듯이 그렇게 내 부모의 또 조상의 죄들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몰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다시 한번 성경에서 보시면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걸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다.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잘못된 그런 생각이지만 그러나 부모들이 조상들이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들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봅시다.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범죄해 왔습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었고 참아 주었고 때로는 책망해서 고쳐보기도 했고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범죄했습니다. 점점 더 강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분은 점점 위태로워졌는데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고 배운 자들은 그 후손들이 조상들의 악행량을 배우고 답습하여서 더 큰 범죄를 지어버려서 마침내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는 나라까지 빼앗기는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그렇게 조상들이 죄를 지어놓고 죄를 지은 그들은 지금은 죽고 없어지고 난다. 이제 그 후손들이 조상들의 죄값을 받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참 무책임한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 사람의
부모지만 저 역시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저리 살까? 그래서 그 자녀에게 아픔을 남기고 그 아픔을 남기고도 책임지지 않는 부모를 볼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픈지. 때는 참 함부로 할 말은 아니지만 부모가 안 되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오히려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그걸 아주 강하게 느끼는 부분이죠. 그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 부모가 범죄하고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 물론 그 자녀들 잘못되었지만 오롯이 그 조상들의 죄를 후손들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그런 부모가 되는 거 아닌가 돌아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 유산 물려주고 그들을 건강하게 키워주고 그런 부모로 다 하는 것은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못 삶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많이 하게 됩니다. 조상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것들 때문에 자녀들의 삶에 고통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고 쫄대밭에서 쫄대가 나고 여러분 송이버섯인가 뭐 그런 버섯도 남곳에서 또 난다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 본 사람은 혼자 비밀로 간직하고 또 언젠가 가면 거기에서 계속 받았어요. 그냥 송이버섯 같은 그런 것이야 캐오면 또 다시 난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돈이나 되죠. 그러나 그런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습관과 유산을 남겨서 그걸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고 그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꾼의 가정에서 또 술주정뱅이가 나오고 또 바람을 피우는 부모에게서 또 그것을 보고 배운 저리 살아도 문제없는가 보다. 또 바람 피우는 자녀가 나오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또 다르게 본다면 정말 늘 기도하는 가정에서는 기도하는 부모 밑에는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여러분 때로는 내 가정에서 정말 좋지 않는 그런 물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제가 사는 동네 밖에만 나가면요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술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그런 것도요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밖에 나와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에 사람들은 또 집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완전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될 정도로 술을 많이 드신다고 합시다. 그럴 때 생각은 절대 나는 우리 아빠처럼 술 안 먹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후손들은 안 그럴 줄 아는데 오히려 똑같이 술을 좋아하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가보니까 대부분의 얘기가 뭐냐면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정말 내가 자녀를 키우면 나는 절대 자녀를 폭력으로 안 가르칠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기도 역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더라고요. 근데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나는 안 할 것이다 해놓고 따라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모든 시어머니 안 될 거야. 정말 그렇게 시어머니 밑에서 고통받아 놓고 그렇게 다지면 사람이 나중에는 시어머니 노릇 더 하더라는 것이죠. 이 땅에는 그런 잘못된 것을 보고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축복의 물길로 바꾸어서 자녀에게 축복된 삶을 물려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이미 주어진 축복도 저주거리로 바꾸어서 자녀에게 그런 고통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부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그런 부모가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안 될 거야 하는 잘못된 것을 축복의 물길로 바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유산을 받아놓고 그렇게 주어진 축복을 주어진 데 불구하고 그 주어진 축복도 내 때에서부터 잘못된 믿음으로 바꿔놓는 그런 잘못된 유산을 남기는 부모는 아닌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나도 내 자녀도 엄청난 영원한 지옥의 불로 가야 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주님 만나게 해주셨고 성령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의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이렇게 주님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큰 은혜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잘못 살아서 내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고 내 자녀들이 잘못 살아진다면 그 책임 나는 어떻게 될까? 뭐 살다가 나중에 그냥 뭐 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가? 여러분 7절에 분명히 말했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면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했다. 이 말에다가요, 만약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상의 이름에다가 내 이름 넣어가지고 내가 살다 내 누구 아무개는 이 땅에서 범죄하고 살다가 그냥 사라졌지만 나중에 그 자녀들은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도 저주를 축복의 물길로 바꾸어서 자녀에게 축복된 삶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살아가서 내 인생에 때는 돈도 좀 못 벌었고 배우지도 못했고 좀 건강하지도 못했고 그랬을지라도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이 저주된 인생이 참 여러 면에서 복도 없는 인생이 부모도 잘못 만나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뭔가 뭐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좀 이렇게 사는데 실패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내가 정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이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뒤바꿔 놓는다. 그래서 나는 좀 그랬지라도 내 자녀들이 그 축복의 인생을 유산받아서 그들은 그런 고통 받지 않고 제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본다면 여러분 나는 좀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 하나만의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이죠.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하나만의 인생은 아니구나. 그냥 내 하나 먹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나 하나만 그냥 살다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자녀들이 두 눈을 멀찍이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그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그 두 눈 사이로
나는 어떤 부모인가? 그걸 깨닫는 것은 여러분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들이 내 속을 썩일 만큼 잘못 걸어가고 있는 모든 원인은 내게 있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어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요. 그 친구를 잘못 만나면 얼마나 만났다고요. 사실은 매일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거는요. 먹는 까지도 말하는 습관까지도 표정까지도 여러분 부모 따르죠. 부모에게 배운 거 아닙니까? 내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육적인 유전자, 정신적 유전자를 누가 주었습니까? 그거 다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걸 생각해보면 이제라도 그 아이에게 좋은 것 보이고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그 아이가 나중에 내가 없어도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당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로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만 낳으면 답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떠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에 그 부모를 감사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님한테 참 좋은 선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도 내가 이 부모한테 이것 잘못 배워가지고 내가 그거 안 할 거라고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따르고 있다 그렇게 후회하고 앉아있게 만들 것이냐 것이죠. 우린 지금이라도 저주를 축복의 물길로 바꾸어야 돼요. 어딜 봐도 모든 고통의 원인의 대부분은 가정에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가정들과 주변 사람들이 부모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우리 가정을 먼저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유는 죽어가는 또 다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는 점점 자라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키워놨다고 시집 보냈고 장가 보냈다고 책임에서 물러날 줄 압니까? 아니요. 그래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